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댁에 돌아가셔서는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1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몸은 하나이지만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니까 통일성을 이루고, 또 각자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체다 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몸에 비유한 사도 바울의 비유의 말씀인데, 다양하다 해서 지체가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일하는 것도 은사도 직분도 활동도 다 다양하다 해서 남인가 틀린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가진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갔습니다. 회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회사에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임직원들이 있죠. 그러나 한 회사, 한솥밥 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사는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와 다른 점이 뭘까요? 회사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또 삶의 보람을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또 일의 보람, 사람답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도 있고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비록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었다면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그리고 모두가 성림교회만 아니다 뿐이지 다른 교회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이걸 무형교회라 그래요. 지교회 안에만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고, 과거에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도 교회예요. 교회. 똑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교회. 거기에서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경배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이 땅에서는 지교회에 불러놨어요. 지교회. 지교회에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옆에 있는 교회를 섬겨라, 이 교회 섬겨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을 해서 다니면 주께서 성림교회라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면 옆에 있는 교회에 섬겨라고. 섬길 수도 없어요. 섬길 수도. 월권입니다. 질서가 아닙니다. 질서. 이 교회에 섬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조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또 보내면서 나는 모든 교회는 똑같으니까. 맞아요. 모든 교회는 똑같은 거.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애착도 가고 그 질서 안에서 소속이 되어서 목양 가운데 들어가서, 대부분 목양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약해. 교회 의식이 약하고 지체의식이 약해요. 지체의식이 약하고 언제나 그 울타리 안에 안 있고 자꾸 울타리를 넘어가면 도적들, 강도들, 이단들, 쉽게 말하면 이단들, 거짓 선지자, 낭떠러지, 헛된 길, 죽음의 길을 헤매게 돼요. 늑대 만납니다. 늑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론을 우리들이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슷한 은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다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구 섬김이에요?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긁지 말고 그것을, 예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곳, 실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목숨 버려서 피를 흘려서 사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은사받은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적어도 3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소외시키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자꾸 이런 눈으로 본다, 형제들을,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겠죠. 상처를 받겠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의 대립각을 세우게 되겠죠. 누군가는 또 떠나게 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모델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교회는 조금 다르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혜다. 두 번째, 오히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1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인데, 오히려 보잘것없고 약하게 보이는 그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발가락 봐라. 발가락은 늘 양말에 가리워져 있고 신에 가리워져 있지만 발가락 없으면 설 수 있습니까? 중심 잡을 수 있어요? 발가락 없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려요. 바보같이 달려, 바보같이. 뒤뚱 하면서 그냥 이러면서 걸어가요. 거기다가 새끼발가락 하나 없고 엄지발가락 하나 없다. 여러분, 달려가는 속도가 달라. 속도. 굉장히 요긴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얼굴, 우리가 보이는 팔, 우리가 보이는 머리, 보이는 이것만 귀중하게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있는 장기, 갑상선 같은 경우도, 갑상선 같은 경우도 호르몬 분비하잖아요. 호르몬. 없으면 평생 호르몬 약 먹어야 돼요. 평생. 콩팥 없어도 그만? 아니요. 그 나름대로 기능이 다 있어,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존중하라. 왜냐? 그분들이 요긴하게 쓰임을 받아요. 꼭 교회에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약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서로 짊어줘라. 짐을 짊어줘라. 교회는 경쟁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존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서 막 경쟁, 아니요. 막 경쟁에 네가 잘한다, 이가 잘한다, 막 잘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 되지만 그런 경쟁 체제가 돼서는 곤란해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장려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경쟁해서 막 이런 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기에는. 근데 교회는 잘한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못한 사람들은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화평을 깨트리지 않아요, 화평.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화평.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나라가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서겠냐? 물고 뜯고 감정 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완력이 있으면 어떻게 서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집혔다, 귀신 들렸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받은 은사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줬어요. 12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장이죠. 은사다, 은사. 14장은 은사 활용 이렇게 하라. 13장은 사랑장. 가장 좋은 길. 그 좋은 길이 뭡니까?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2절, 13장 2절, 3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모든 지식을 알아. 예언한 능력이 있어.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이 있어. 이 믿음 어떤 믿음이? 믿음의 은사. 예수 믿는 것 말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 제가 어제 믿음의 항목을 다 설명해 드렸죠. 예언,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성경을 잘 깨닫고 성경을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적시적소 이 사람에게 꼭 맞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에 꼭 맞는 말씀, 이 말씀이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구제도 은사죠? 은사예요, 은사.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은사의 섬김의 원리는 뭐냐? 사랑이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냥 일만 되는 것만 막 그러지 말고 과정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과정. 그냥 성도들도 참 일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더 성숙하면 뭐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은사자들을 세워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함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은사도 발견되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세워가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섬김. 일도 못한 것이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 이러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적시적소 이런 부분들을 맡겨주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구해서 이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리더십. 목회자들의 리더십. 은사를, 그 사람 은사를 발견해서 재배치시켜주는 거. 배치. 은사가 아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아닌 거예요. 게으른 것과 은사가 아닌 것은 달라요. 여러분, 게으른 건 눈에 보여. 게으른 것은. 은사가 아닌 것은 그것도 눈에 보여요. 눈에. 그러면은
은사가 아닌 사람이 일단은 맡겨졌으면 교회에서는 잘못 맡기든 잘 맡겼든 앞에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바꿔버리면 교회를 떠나요. 상처받아가지고. 다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그러나 중간에 충분히 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충분히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돼 있어. 내가 사랑으로 늘 섬겼어. 그 사람도 그걸 알아. 그러면은 사랑의 말로 권면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게 돼요. 그 말을. 그러지 않고 경쟁 논리, 성공 논리 이런 것을 일의 논리를 가지고만 사람을 만나. 그럼 말라고 교회 일을 해. 교회 일을.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 교회는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 사랑으로 섬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 일이 있어야 돼. 역사, 활동. 믿음의 활동이 있어야 돼요. 활동.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 사랑하니까. 수고로워요. 남들을 돌아봐야 되니까. 나는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아울러서 가야 되니까. 아울러서. 이게 사랑의 원리라는 뭐냐?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너는 할 자유가 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형제에게 덕을 끼치고 형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면 네 자유 제한의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계속해서. 나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 왜?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강하니까.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우상하게 하는 거야, 저것은. 우상은 없어. 하나님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이. 그래서 아프로디테네, 제우스네, 다 그것은, 우상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저게 귀신에게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먹으면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옆에서 보면서 아우 세상에 우리들이 옛날에 이방인들 귀신 푸닥거리 하면서 막 무당 절하면서 돼지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다를 게 뭐야 이게? 실족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넘어져 버린 사람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강해도 그 자유함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게.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으며, 자꾸 큰 교회 하겠습니다. 성공해서 막 숫자를 불리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뜻대로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비전을 세워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오니까 니는 제껴. 막 싸워서 내 고집대로 끌고 가.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늦게 가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귀할 텐데.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세, 원리에 입각해서 걸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니는 네 일 했다 이거예요. 주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내고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의 뜻대로 해야죠. 그러죠? 주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제가 속상하는 게 그거예요. 속상하는 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15년 동안 제가 이 원리 안에서 성경의 원리 안에 주구장창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최선만 다하라. 못해도 칭찬했어요. 왜? 주의 일이니까. 아직 한계가 크니까.
일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관계를 못 맺어가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농땡이 피우고 내일 또 머리 쓰고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벌써 자세가 아니니까 충성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건 충성이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그 충성이라면 그런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걸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그 과정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은 적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했구나. 서문학교에 그렇게 참았구나.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너희들 최선을 다했구나. 책망하십니까? 가장 적은 교회, 서문학교에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아직까지 10일 동안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주셨다면 오늘 원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의 원리로 자꾸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져 가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아름답게 벽돌이 되어서 하나의 단단한 사랑의 띠로 딱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결속력 있게 들어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막 마귀 운동장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한다거나 막 상처를 받아서 찢어져 가지고 막 교회가 쪼개지거나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은사는 뭐냐? 저는 지금까지 사랑의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가장 좋은 길과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르다는 걸.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는 거. 만약에 은사라고 한다면은 은사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냥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다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본문의 의도가 더욱 큰 은사란 뭐냐? 교회에 덕을 끼치고 형제들의 유익을 주고 큰 유익을 주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실과 사랑으로 섬기는, 덕을 끼치고 섬기고 사랑으로 큰 유익을 줘서 세워간다면 그게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서 모든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성령이 주신 것이니까 모두가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뭐냐?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가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만약에 형제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 그게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강조점. 이제 물어봐야 돼요. 뭘? 오늘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하나님 보실 때 크다 여김을 받습니까? 작다 여김을 받습니까? 은사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 너는 적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은사 하나다, 적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은사 잘 감당했구나. 너는 정말로 내 몸에, 주님 볼 때 내 몸에 정말로 없어져도 안 될 큰 은사구나. 배부장에 또 수로보니까 여인이 주님 앞에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봉사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만큼 예배 드렸겠습니까? 로마 이탈리아 백부장,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또 자기 종이,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기에 주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이스라엘 중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구나. 이방인이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너는 개에게 떡 주는 거 봤냐? 자녀에게 떡을 주지.
끝까지 매달리죠. 야, 네 믿음이 크다. 봉사 얼마나 했겠어요? 예배 얼마나 드렸겠냐 말이에요. 예배.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방인의 뜰밖에 못 가. 성소 못 들어가. 번제단 못 들어가. 이방인의 뜰.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절대적인 신뢰로 반응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대요. 이야, 우리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착각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자기 열심이 안 되려면, 주님의 열심을 품고 섬기려면 주님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세요. 주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그러지 않고 편견, 비판, 판단, 또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주면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 깨져.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급 받으려면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유익이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목회를 해도 목사님들 지금 은퇴해가지고 큰 교회 있던 목사님들 있죠. 큰 교회 자랑 못해요. 딱 은퇴하면 똑같은 은퇴 목사예요. 그냥 원로 목사하고. 무슨 위대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나 두고두고 회자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이냐?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님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판단이 이렇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사랑장은 지나가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있는 사도행전, 우리 이제 전도 대회를 11월 달까지 하니까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